2018년 신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세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냉정함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냉정함을 주세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이상, 내 과거에 지난 허물들,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시는 것이라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소원은 지혜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라이놀드 리버의 세 가지 기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소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2002년 2월에 졸업한 김동환 전도사님의 글입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것도 특별수석입니다. 특별수석이 뭔가 했더니 성적 전부가 A+입니다. 이 뭐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대학을 어떻게 성적 전부 다 올 A+를 받습니까? 그 엄청난 성적으로 특별수석으로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대한민국 청년일 뿐이라고 진실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집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집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말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라. 이게 그 집안의 대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이 말하는 말입니다. 고3 되었을 때 하루 어머니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본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물었다고 그래요. 야, 너 공부 잘하는데 왜 맞냐? 공부 잘하는 아이를 왜 엄마가 자꾸 때리시니? 니네 엄마 계모 아니냐? 얼마나 공부 잘하는 아이를 때렸으면 피멍이 들도록 때렸겠어요. 그러니까 계모 소리가 나오죠. 그럼 왜 맞았느냐 하면 그것은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이요. 또 정한 만큼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어겼을 때 어머니에게 호되게 매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김동환 전도사님은 이런 것들을 신본주의 학습이라고 이름하여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뚜렷한 뜻과 확정된 목적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왕이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은 아니요, 나는 그런 우상의 제물 같은 걸 안 먹겠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세상 유혹을 다 거절했습니다.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다니엘의 학습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학습법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밥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 청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특별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밥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고 공부하지 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은혜적인 인생관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은혜가 뭔가? 과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 은혜는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은혜가 은혜되어야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정권적 은혜, 주도적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랑한다. 아무리 큰 사랑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이죠. 받아들여야 사랑 아닙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 이것이 큰 은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은혜, 이게 아주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다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병든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병들었다가 나야 은혜지. 실패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했다가 성공하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현재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아집에 속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저속한 욕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미래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세지향적인 신령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형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좀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강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있는 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게 있는 내 은혜. 예? 사도 바울이 있는 형편을 하나님이 내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은혜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있느냐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복받고 출세하고 그런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문을 열어주십시오. 활짝 열어서 어딜 가나 환영받으면서 좀 더 크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불같이 교회가 일어나고 온 세계가 복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곧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동분서주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은혜는 지극히 구원론적이고 선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건 없어도 건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도 지식도 부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최소한의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은 건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응답되면 하나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을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 간구했다고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겁니까? 그가 생각하는 은혜가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우리는 그걸 흔히 간질병이라 그럽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종종 쓰러지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늘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쓰러지면 즉각. 제가 아주 시골 교회에서 자랄 때 가끔 교회 남성교인들하고 어울릴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뭐 이렇게 뭘 하다가 보면 갑자기 옆에서 거품을 품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걸 자주 보신 분들은 손수건을 꺼내서 잽싸게 입에다가 물려드려요. 그러면 혀를 안 깨문다는 겁니다. 이 간질하는 분들이 그러고 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몰라요. 혀만 안 깨물면 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도 본 그 교회 집사님들은 뭐 무덤덤해요. 그리고는 옆에서는 거품 불고 있는데 당신들 할 일 다 해요. 그럼 이 집사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입에서 수건을 빼면 끝이고. 그게 간질병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그만 발작이 일어나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될 법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겠습니까? 목사가 간질에 걸렸다, 이 당장 쫓아내야 된다,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요. 연약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궁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다른 거 구하는 거 없습니다. 건강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상황에 변화가 없어요. 다만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엄청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의 해석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내 은혜, 그것은 내 은혜다. 너는 조금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은혜다라는 거. 보세요. 그대로가 내가 가진 불편한 몸, 그대로가 내 은혜다. 왜요? 왜요? 우리 주님은 나는 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실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바라지 않는다, 겸손하기를 원한다. 자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 내 은혜다.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너에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거로 내 은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요.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말에도 3번 있잖아요. 이 3번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최고의 선생이.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요청할 때 무슨 소원을 말합니다. 아버지 뭐 용돈을 주세요 하건 아버지 이걸 좀 들어주세요. 소원을 말할 때 저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거절합니다. 안 된다. 또 아주 정색을 하고, 아버님, 이거는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이 감동돼서 들어주면 괜찮은데 또 안 된다. 이거 갈수록 산이야.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2번째 거절당한 걸 또 3번째 또 구합니다. 그런데 3번째 거절을 당하면 이제는 더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거절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응답, 그것을 여기서 응답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이거예요.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기도의 3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3가지 응답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그래라,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곧 그래라 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2번째는 기다리라. 아직 미숙하니
아직 좀 부족하니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때를 기다려라. 곧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초조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조급해. 이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고 있다고요. 좀 기다려야 돼. 세 번째가 생각을 바꿔라. 발상을 바꿔라. 내 생각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세 번째 응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 주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에 보십시오. 히브리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는 그것이 징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서 기뻐해 보셨습니까? 징계는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옳시다. 부모의 징계가 아프셨습니까? 매 맞으면서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징계가 은혜요. 그 매가 고맙습니다. 그의 은혜가 이제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질병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은혜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은혜만이 은혜입니까? 내 뜻과 내 소원 꼭 여기에 매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그의 은혜 인정하십시오. 그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나의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은혜를 믿고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나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안에 겸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내 은혜인 거예요. 내게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까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